9월 29일 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추천서와 관련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바울 사도 시대 순회 전도자들은 대부분 그들을 지지하고 추천한다는 서신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인증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추천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바울의 인증서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천서를 제출해달라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사역자라는 확신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추천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무시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에 대하여 분노하며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실하게 차근차근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왜 자신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지,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교인들의 행태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변호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차근차근 변호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위와 사역에 대한 신뢰성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바울의 권위와 사역에 금이 가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 개척자로서 교회를 주관할 수 있는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모욕을 감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오라? 이건 모욕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모욕을 참고 성실하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세상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처럼 참고 참으며 변호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이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또 추구함에도 지구촌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함에도 청소년 범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 발달로 생활은 풍족해지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인간의 소외는 더 커지고 환경 파괴와 같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속수무책 두려움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공립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른 인격의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부유함과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인간 소외를 해결해 줄 것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절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목도하는 모든 죄악들과 비참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모든 자연 재난들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른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살고 인류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단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자신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단순히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단순히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명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니면은 우리가 지적으로만 인식하는 어떤 명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통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래전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술을 마신 그 사람은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터라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헌신함으로 세상의 소망을 주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되 세상의 소망을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듣게 하셨고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에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며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